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메은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이 나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게 되지면은 이 마침표가 돼야 되는데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가 되어지면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한 사람이 딱 여기에 결론 내게 되면은 가문은 다 살아나게 돼 있고 교회의 한 사람이 여기 결론 내면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 끼어 있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12월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이게 교회 절기로 말하면 강림절이라 이야기를 하죠. 천주교에서는 이게 대림절이라 같은 말이에요.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라 그래서 강림절.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4주 전부터, 이게 12월이죠. 4주 전부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달이다. 그래서 강림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성탄절을 지금 한 주 남겨두고 있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기쁘고 뜨겁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뭘 위해서? 그렇죠. 이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 주의 날을 이용을 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돈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즐기는 날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주인공은 온 날이거든요. 그 날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 오심을. 이미 우리 주님이 2024년 전에 오셔갖고, 그렇죠, 말씀을 성취했는데 왜 그걸 또 기념해야 됩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기념하지 않고 각인하지 않고 뿌리 체질하지 않게 되면 우리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또 싹 돌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틈을 주면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영이. 그래서 우리 영이 예민해야 되지 육이 예민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밥을 한 끼만 먹어도 육이 당장에 반응을 하죠. 뭐 달라 그래요? 밥 달라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율법의 말씀 말고 종교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이 뭐라 그래요? 뭘 요구를 해? 갈급해져. 나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영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전혀 복음 듣지 않는데도 은혜가 된다. 요건 조금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뭘 성취하고 계신다?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성취되어졌고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겁니다. 이 흐름 속에 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거든. 둘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셔요. 목사님,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 자,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 한다요? 다 응답으로 와요. 계시록 8장 3절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와서, 하늘의 천사가 와가지고 금양로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연락한다고요? 하나님께 딱 보호자에 연락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사의 그 보고를 듣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연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우리 응답이 안 옵니까? 응답을 가로막는 누가 있다고요? 다니엘 10장 10절 20절 방해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방해자가 누굽니까? 그 사탄이라, 바사국 사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면은 응답 못 받아요. 계속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 응답 올 때까지. 기도의 기준은 뭐죠? 확신 올 때까지. 확신 오면 응답 된 거예요. 확신 왔는데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계속 불안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뭘 이루어가고 계세요? 전도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셔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뭘 오신다고요?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재림주로. 그래서 내가 이 세계 복음화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 우리 교회가 방향이 맞춰져 있고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겠죠. 거기에 고개 돌리면 돼요, 안 돼요? 고개 돌리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앞만 보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앞만 보고 계속 가다 보면 뭐가 지나가는 과정, 금방 지나가는 과정 없어져요. 시간이 쫙 해결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서론에 발목이 잡히거든. 복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은 피해 주지 않고 손해 당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완전하거든요. 완전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죠, 우리에게 예언한 메시지 내용인데, 여러분 이사야 그러면 뜻 자체가 뭔지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복음을 예언했거든요. 수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해 놨는데, 그리스도의 초림, 이걸 예언했어요. 둘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 이사야 53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장은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53 고난에 대한 예언, 60장에는 재림에 대한 예언, 65장에는 뭐에 대한 예언이냐 하면은, 자, 신천신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영원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미래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어디까지 성취가 됐어요? 어디까지? 재림 전까지 성취가 됐거든. 근데 그러는 와중 속에 오늘 뭘 좀 확인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놨거든요. 예수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어서 뭘 얻도록? 잃어버린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균형 있게 받아야 돼요. 한 곳에 치우쳐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은 뭘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 예언적인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구원받았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확인하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직접 보세요. 예수님이 2024년 오셨어요. 자기 눈앞에 왔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복음은 맛봐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장아찌처럼 뭐 해야 돼요? 부르륵 들어가 버려요. 완전히. 복음 속에 완전 들어가가지고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복음인으로 여러분 진단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왔는데 헷갈린다, 흔들린다.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신약은 성취된 메시지. 그래서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믿어요. 그게 우리 신약의 말씀을 사복음서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뭐했다? 오셨다. 성육신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계속 믿었던 제자들 중심으로 뭐 했습니까?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지금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자,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는 언제부터를 말세 시대라는 예수님이 부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림까지 시기를 말세 시대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세 시대는 뭐하냐? 성취될 메시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것이 이 말세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 말하면은 미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오는데 재림주로 오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무슨 사역 감당해야 돼? 땅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그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 한 70억 인구가 75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자, 몇 프로만 지금 복음이 전달됐다 그래요? 3분의 1. 몇 프로는 지금 전혀 전달돼 3분의 2. 이게 몇 억? 한 50억. 50억은 전혀 예수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 자, 여기서 말하는 한 25억 정도가 자, 여기서 복음을 들었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한 25억 되는데 오직의 예수를 듣고 구원받은 영혼을 계산해 보면 몇 명이 될까? 이건 키천 마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그렇죠. 교회 안에 누구누구가 있다?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거든요. 반반을 얘기해요. 반반을. 열 처녀 반반.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 15명. 5명 준비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뭐 하지 않냐면 정말 깨있지 않게 되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뭐가 돼요? 종교화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 이게 무섭거든요. 세월이 지난 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강조 안 하면 이건 각인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야 돼요. 뭐가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인물 중심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사건 중심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그렇죠. 문제 중심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왜 계속 같은 말인데 계속 인물 중심, 사건 중심, 문제 중심, 장소 중심, 시대 중심으로 계속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뭐예요? 새로워요. 새롭다니 왜 새로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 오늘 들어도 사실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달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시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가? 이유가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진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다른 길을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그리스도를 보내기 약속해. 어떻게 온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은 어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모습으로. 결혼한 여자는 자기가 안 돼. 반드시 수처녀의 모습으로 와야 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이 처녀의 몸으로 올 이 여자를 뭘로 해석해? 결혼한 여자로 해석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 안 믿어요. 이 처녀의 모습을 오는데 어떻게 와야 돼? 이사야서가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복음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했다니까요. 똑같은 사람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했다니까. 그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란 누구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시대를 거쳐가고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700년 예언한 거거든요. 700년 후에 이 아기의 모습인 이 아기가 어떤 뭘로? 예수로 왔다니까. 구원자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인생은 뭐가 되는 거?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자, 왜 한 아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줬는지. 첫째, 흑암 속에 빠진 세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살기 좋게 보이죠. 그렇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세상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깔린 세상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나 중심.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 창세기 6장 무슨 중심이에요? 네피림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이란 뭘 말하는 거냐면 많은 거, 큰 거, 힘센 거,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이게 네피림 중심이라니까. 사람 속에 뭐가? 귀신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단이 되는 거고 이단의 교주가 돼. 수많은 사람을 막 휘어잡아요. 악령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낚아챕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잘못된 게 전혀 눈치를 못 채. 물질주의, 이제 보이는 물질주의. 자기 부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뭘로 삼았더라? 아내로 삼아요. 다 보이는 것 중심이야 이게. 세상 중심.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11장 뭐죠? 바벨탑. 성공 중심. 성공.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여기에 잘 빠져. 이런 함정에. 예, 그렇죠.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바벨탑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 무너뜨려서 뭘 혼잡게 했어?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 배우기 원하는 소원들 갖고 나도 영어 좀 그냥 줄줄 했으면 좋겠다. 일본어, 중국어 줄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요? 이 언어를 혼잡게 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교만 때문에. 교만. 이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 여러분 언어를 배우려면 겸손해야 돼. 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겸손해진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뭘 줘? 하늘의 지혜를 줘. 지혜를 줘서 뭐 하도록?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딱 주장해 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 중심, 네피림 중심, 그래서 성공 중심의 근본적인 바탕을 깔아놓고 이 바탕 위에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도록 만드니까 잘 가다가 순간순간 뭐가 터져요. 그래요. 재앙과 문제와 막 이 저주가 터지는 거거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3장 이 뭐지요? 문화입니다. 문화. 어떤 문화? 무속의 문화예요. 16장 점술의 문양, 19장 우상의 문화. 우리의 모든 삶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가문의 흐름 따라서 뭐가 흑암 문화가 쫙 깔려 있어요. 어떤 집은 무속, 어떤 집은 점술, 어떤 집은 우상, 어떤 집은 제사. 가문마다 틀리다니까. 틀린데 똑같아. 쫓아오려고 하면 누구한테 딱 잡혀 있어요. 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문화가 무서운 거거든. 특별히 우린 대학 사역을 하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의 사고 구조가 뭘로 가장 이렇게 바탕이 깔려 있어요. 진화론.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어? 창조론 배운 게 진화론을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도 배웠거든. 이게 딱 깔려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제시하면은 탁 충돌이 나. 어디에 걸렸어? 목사님
요즘 시대에 창조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똑한 아이일수록 그래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못 배운 거죠, 사실은. 누구 책임이에요? 어른들 책임입니다. 이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결과 모든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이거 반드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누굴 통해 되찾아와야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 되찾아와야 돼요. 종교인들을 통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갖고 인생의 삶이 펼쳐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와장창 무너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와장창. 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화를 뭐하지 않는, 복음 문화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면 안 된다니까. 뭐가 깔려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바탕에 흑암 문화가 깔려 있어. 이걸 교통정리해버려야 돼. 누가 해야 돼요? 이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뭐 하면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누구를 하나님이 동원시켜줘?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킨다니까. 그럼 누가 보따리 싸? 이 더러운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보따리 쌉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 개인 속에 파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6가지 올무라 그래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라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분명히 내 것으로 확인해야 돼요. 6가지 올무가 뭡니까? 영적 문제에 다 잡혀 있어. 보기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영적이 묶여 있다니까. 그래서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고를 쳐. 사고를 치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뭐가? 그래서 뭐냐? 사람을 만났을 때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건지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돼, 분석. 그분을 놓고 계속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걸 도와줘야 돼. 그거 건드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복음 이야기해도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튕겨나가요. 튕겨나가. 영적 문제가 우상 속에 다 연루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끝났는데요. 끝났지요. 그런데 뭐요? 계속 영향받고 있잖아요. 가물이 영향받고 있잖아요. 자, 우상 문제. 그 다음 무슨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불안하고 염려, 심각한 연예에 잡히고 두려움에 잡히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 불안해하고, 이 정신 문제거든요. 뭐 우울증, 이게 말할 필요 없는 거. 이건 드러나는 문제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계속 시달려요. 이 부분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리고 답을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자, 정신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서 그다음 어디로 와요? 육신 문제로 다 전달이 되잖아요. 계속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육신 문제. 그래서 불치병이 터지는 거고, 그렇죠? 돈은 있고 분명히 어떻게 병명이 있는데 치유가 안 돼. 이게 병명 몰라. 치유가 치매의 원인인지 모른다니까. 버커스, 파킨슨 이런 병이 왜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치료 자체가 안 돼. 근육이 말라가는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또 병명이 있어. 중풍, 그렇죠? 중풍, 이런 중풍 병명인데 치유가 안 돼. 다시 재발됩니다. 암,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죠. 뭘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스템 바꿔주면 간단해요. 육신의 질병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 부분들은, 이건 원인을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 그거 덮어두고 무조건 막 나타난 결과만 이렇게 치료하니까 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다음 뭐요? 내세 문제.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 술 마시는 게 착해서 술 마셔요. 열심히 살려고 몸을 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뭘 하려면 펑,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자녀가 펑, 남편이 펑, 아내가 펑, 여기서 막 시어머니가 펑펑, 막 사방에서 문제를 펑펑 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 탓합니까? 대부분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람 탓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따로 있어요. 이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안다 그러면. 그래 결국 뭐 합니까? 주사위 던지잖아요. 유서 써놓고 인생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느냐? 누구한테 가요? 그래, 마태복음 12장 43절 47배로 후손한테 간다 그랬습니다. 7배. 내가 당했던 고통의 7배의 저주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간다니까.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카트시켜야 돼. 뭘로만 가능합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흉내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탄이가 알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지 않으면 계속되는 재앙과 저주를 뭐 할 수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을 떠난 흑암 속에 빠져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잡혀갖고 살아가요. 고작
성공을 향해 살았지. 성공을 해요. 성공하면 뭐 할 건데?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 시한부 인생. 한 번 부르면 가야 돼. 죽으면 가야 됩니다. 그럼 뭘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요. 천하죽을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 때 순서 있지만 갈 때 순서 없다니까.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 사명 없으면 하나님 불러갑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면 뭐 하시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를 찾아서, 나에게 주신 미션 다 있다니까. 그게 뭔지를 찾아서 눈 열어주는 것이 뭡니까? 이 사역이에요. 무조건 메시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그걸 찾아서 팀으로 묶어가지고 뭐 하도록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눈 열어주는 게 사역이라니까.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감당, 교회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는 더 이상 건물 필요 없어요. 이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곳곳에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뭘로? 지역의 사령관으로 파송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렘넌트들은 뭘로? 그래, 우리 성도들은 뭘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실제적으로 신분꾼으로 감당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는 뭐 해야 돼요? 그래요. 모든 지금 대학의 문화들을 개혁시켜 가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니까. 앞장서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이런 세상 속에 임한 구원의 빛이에요.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빠진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서, 그게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7장, 8장에 이어가지고 9장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략하게 저게 그거예요.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냐?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임마누엘 징조를 고라 그랬거든.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하스 왕, 악한 왕이거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왕 때 이사야 선지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요담 왕은 선한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에요. 자기 아들을 몰래에게 바쳤어. 불태워서 몰래에게 바쳤다니까. 이방 우상을 끌어 들여가지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어둠의 현장, 멸망의 현장으로 인도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 예술의 청년이 기도했는데 정말 지도자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18개 부처 장관들, 300명의 국회의원들, 이분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분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 못 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5대양 6대제의 복음을 수출해 가기를 원하는데 저들은 지금 딴 생각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딴 생각 못하는 성령이 저들의 생각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민족이 되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계속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한테 책임으로 와 있어요. 왜 이런 사태 벌어졌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사실은. 이런 사태가. 그리고 마찬가지, 주의 종들 위해 성도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딴 생각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 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요? 성도들이 피해 보잖아요. 피해 본다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 놓고 기도하고, 또 중직자들이면 또 후대들 놓고 기도하고, 후대들은 우리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중직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 계속 어떻게 막 서로 간에 이렇게 중보기도로 막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9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측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 말을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제일 북쪽에 있어요. 제일 북쪽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관심이 가지 않는 그 지역이라,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 촌동네. 그러니까 아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도 마찬가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변방에 있다 보니까 항상 침략은 누가 당해? 요 변방의 사람들이 계속 침략을 당해. 그런데 보호는 거의 받지 못했던 지역이 스불론 납달리. 이게 납달리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게 납달리 땅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어. 갈릴리 호수 들어봤죠? 이 어둠의 현장에 결국 누가 온 거예요? 빛 대신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갖고,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으면. 자라기는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서 자라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둠의 지역에 빛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했다. 전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았던 소외된 계층들, 불신자 신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절간들, 무속인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육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습니다.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거부터 뭐 했습니까? 찾아가셨다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갖고 계속 고통과 재앙과 저주 속에, 제약 속에 살아갔던 그 현장에 뭐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 구원의 빛이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이 더하도록, 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빛 되시는 주 앞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찾고 찾던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인공 오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보고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메시지를 받았던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라, 사실은. 소망을 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메은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뭔 말이냐? 압제자는 누구? 사단을 이야기하죠.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그리스도에 오셔서 이 흑암의 권세를 깨버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기드온 300용사 들어봤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에 메뚜기처럼 몰려왔던 미디안 족속들은 뭐합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완전 박살내거든요. 그처럼 뭐 했다는 거라.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뭘 완전 박살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재앙과 저주를 집어넣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깼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한 아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의 주인공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보니까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뭐에 대한 성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뭘 강조하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어깨에 뭘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 메었다. 권세자로 왔다, 이 말. 권세를. 창세기 3장 그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권세자로 왔고, 이름을 보니까 기묘자라.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훌륭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아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신적인 권세를 갖고 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기묘자. 모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카운셀러, 상담자라, 이 말입니다. 고통과 재앙 속에 있는 우리에게 뭘 상담을 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이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우리를 안내하게 하신 상담자. 상담 잘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완전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을 데리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 예수님 상담하잖아요. 어떻게 했죠? 완전히 답 줬어요, 안 줬어요? 답 줬어요. 상담을 이렇게 해야 돼. 상담을.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신자 살리려면, 우리 가족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들어주면 돼.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려고 그러면은 잘 상담을 잘해. 잘 들어줘야 돼요. 자,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해주고 틀린 것은 틀리다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무턱대고 배타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카운셀러, 상담가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셔요. 영존하신 아버지, 완전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중 한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온 목적이 뭐예요? 평강의 왕.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 평강을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과 불협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화평의 놀란 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화목의 화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지. 어디에서 인생 문제를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려고? 화목의
완전한 화신으로 오셨다는 증거로 평강의 왕이다. 모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하게 한 평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것이 맞다면 성도는 항상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질문해보고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뭐냐? 세상이 왜 어렵고 망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해요? 불신자가 왜 망합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불신자는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왜 망하는 겁니까? 두 번째 보세요. 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지식이 없다고 합니까? 뭘 몰라요? 그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셋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자, 포럼 시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 자, 왜 그리스도를 아는데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까? 이게 아마 대부분 걸려 있는 부분일 거예요. 답은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골로새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뭐 했느니라? 감춰져 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 부분을 누렸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어느 상황 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그래요. 사울 왕에게 쫓기게 있는 그런 가장 위기를 당하는 시대 속에 한 고백이라니까. 다윗은 이미 구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답을 이미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있었다니까. 문제를 통해서 누리고 응답을 통해 누리고 만남을 통해 누리고 사건을 통해 누리고 가는 장소를 통해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뭐예요? 평상시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뭐예요? 그래 누구한테 걸려들었어요? 그래요. 총리인데 그 본토백이 정치인들에게 걸려들었어. 한 달 안에 예배의 행위나 기도의 행위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법령을 만들어 갖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뭐합니까? 승인을 받았잖아요.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이신다고 기분적으로 도장을 꽉 찍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신하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것들이 짰던 함정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듣고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자, 그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뭐 하는 대로?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 하나님께 뭐 하면서? 짜증내면서 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래요. 평상시가 우리가 돼야 돼요. 문제가 안 오면 더 좋지. 문제가 오면 더 좋아. 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우리가 충분하게 하면서 흑암과 재앙에 빠진 세상, 흑암과 재앙에 빠진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모든 만나는 심령들을 정말 살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려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바로 알고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재앙에 빠져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